예,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하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열왕기 23장 전체가 요시야의 언약 갱신이에요. 그래서 언약 갱신이 뭔지 오늘과 다음 주 한 세 번에 걸쳐서 요시야 언약 갱신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1절에서 3절까지 본 내용 안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2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뭐예요? 언약책. 이거 지난주에는 무슨 책이었어요? 율법책. 율법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책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무엇을 세우고요? 언약을 세우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그 언약을 백성들이 따르기로 하는 요 짧은 구절 안에서 언약책을 발견하고 왕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언약을 세우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까지 지어주는 왕이에요. 그죠? 지난주 요시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베델과 단의 그 제단들을 부숴버리고 그걸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주어지는 왕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요시야가 태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고 16살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살에 유다 전 지역과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26세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곧 언약책을 발견했죠. 여러분 도대체 율법책이 어디에 숨어 있었길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했다는 거죠? 성경책을 안 읽은 거죠 뭐. 여러분들 성경책 우리는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만 성경책 평소에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리하다가 발견하고서 그걸 이제 읽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읽으니까 왕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해서 그 율법책 몇 구절 읽은 그 조문 앞에서 옷을 찢은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한 줄을 읽든지 뭐 시편 한 줄 읽든지 또는 뭐 서신서든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들이 일어났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감옥 갔다가 뭐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종이가 힘든 시절에 성경책을 주니까 그걸 뭐 한다고요? 화장지로 사용한다고, 화장실 그 휴지로 사용하려고 많이 비빌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종이는. 예, 그래서 성경책 가져가서 찢어가지고 막 부드럽게 했는데 그날따라 변비가 걸렸는지 볼 일이 빨리 안 돼서 할 수 없이 심심하니까 들고 간 건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니라. 세상에 지금 사형수인데 그죠?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 성경 한 구절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요시야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서 벌벌 떨게 됐던 그 내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버리고 우리 인생을 뒤바꿔 버리는 거죠. 창세부터 요한까지 이 엄청난 성경의 내용들이 그 뭐 많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단 한 말씀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진짜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요. 우리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만물을 뻘거벗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 뻘거벗겨지는 거예요. 정말 내 덕지 늙은 창녀가 분칠을 하듯이 덕지 치장한 이 가짜 이 위선들, 이 자라는 껍데기, 이 순간순간 바뀌는 나의 자아의 정체성들, 이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팍 한번 찔려서 벗겨지는 것, 그건 여러 말씀 안 해도 돼요. 한 말씀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말씀에 의해서 뻘거벗겨졌을 때 이게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맞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그렇게 극적인 건 없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말 한 말씀 앞에 이 요시야 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해져서 옷을 찢을 정도로 자기가 죄인됨을 만나 발견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제 지난주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봅시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 뜻을 물으러 보니 여호와께서 이 언약의 저주대로 유다에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근데 요시야는 그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을 거라 그 말씀도 들었고요. 자, 그 말씀을 듣고서도 요시야 왕은 언약 갱신을 합니다. 나라가 이제 뭐 언약의 저주대로 망할 것을 알지만 나라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를 통해 이제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데요. 이미 이 언약 갱신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우상 숭배 척결하고 또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언약 갱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요시야는 태어나서 이제 죽는 그 과정,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요시야의 역할인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언약의 갱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남은 자들. 오늘 오전에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잉태한 자, 자기 힘으로 못 오던 그런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도 뭐는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요. 자, 나라는 망해도 무슨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시야가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져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살아있다면 없는 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천지가 원래 없었잖아요. 대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거,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말씀 은자에 약속할 약자거든요. 말로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마고 없어도 그 언약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말 해놓고 자기 말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전능을 사람이 뭐 할 수 없는 것을 뭐 힘을 주어서 뭐 대단한 능력을 이루내는 이런 전능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언약 갱신을 하는데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은 것은 이 언약 갱신, 요시야의 언약 갱신이 오기까지의 언약 갱신이 뭔지 이제 구약에서 다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분량이 좀 많을 테지만 뭐 종종 드린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전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1절에서 3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일단 장로들을 먼저 모으죠. 백성의 장로들을, 그리고 언약 갱신을 해야 됩니다. 하고 왕이 이제 장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장로들과 함께 누가 다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가는 거죠? 언약을 갱신하러.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읽어줍니다. 이제는 왕이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일단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주는 것은 언약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시 세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율법을 쭉 읽어주고,
자, 이제 우리 언약을 다시 세웁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뭐해요?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이 유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요시아만큼 완벽하게 언약 갱신하는 왕이 없다고 해요. 요시아만큼 철저하게 이 유월절 지키고 완벽한 언약 갱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해도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의 갱신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는 뭐라고요? 언약의 갱신이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에 우리 그 송재근 교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학 시간에 막 예배가 뭐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다 안다는 식으로 지나가면서 예배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나 아주 잘 감명 있게 들었는데, 우리가 모여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제사 드리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제사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 마음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죠? 아까 오늘 오전에 어떨 때 금식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면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멀어져 있다면 이건 언약을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 갱신해.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과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거 알고 나누면 이거 뭐 하는 자리예요? 언약을 새롭게,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새롭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온 백성들도 예, 우리도 그렇게 언약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 할 때는, 여러분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보험 들 때 그런 얘기 많아죠. 뭐 10년 만기 갱신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갱신이 뭐예요? 10년 동안 넣었으면 다시 갱신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을 할 때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야, 완전 언약적 용어를 다 사용하더라고. 제가 5층에 계약서 쓸 때에 그 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그분하고 문자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 계약서를 써 보내십시오. 우리 놀프는 도장 찍어 보낼 테니까. 그러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1년으로 합시다.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완전 부동산 계약서 쓰면서 막 묵시적 갱신, 막 언약 갱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 새롭게 추가될 내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배반한 겁니까? 배반한 거죠. 기존의 언약 수립은 어디서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기존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수립했는데 그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 기존에 세웠던 시내산 앞에서의 그 언약을 잃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기로 했던 그 언약에 서겠습니다라는 것이 언약 갱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최초의 언약, 그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 언약이 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할 때 최초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노아 언약이에요. 저는 제 언약을 따라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세운다는 게 노아 언약이 제일 먼저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영원한 언약이 있을 거라. 그게 창세전 언약, 영원전 언약. 그래서 저는 순서를 영원전 언약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아담도 언약 세웠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라. 그것도 언약으로 본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아담처럼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했을 때 아담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아담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아담도 언약 어긴 거죠. 자, 이렇게 보실 때에 성경에서 최초로 언약을 구체적으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그 표현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노아 언약이거든요. 노아 언약 놀랍게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의 징표를 주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노아 언약 자체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뭐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을 주고 나서 430년 뒤에 뭐가 와요?
모세 언약이 오는 거죠. 그럼 모세 언약을 왜 준 거예요? 모세 언약을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인간이,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요 상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노아 언약이 가장 먼저죠.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냥 앞에 글자 한번 쓸게요. 노아 언약이 먼저고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이 둘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전에 무슨 언약이 나와요? 모세 언약이 나와요. 그럼 모세 언약을 왜 주느냐 하니까, 모세 언약은 이 두 개는 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상호 언약이거든요. 모세 언약을 왜 주느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조건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 다음에 다시 다윗 언약이 나오거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집 지어 드릴게요. 야 이놈아, 누가 집 지어 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보면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새 언약이 이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언약을 주실 때에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할 것 같지만 결론을 먼저 보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결론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단수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세 언약은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요? 약속하신 자손, 율법책에 가리켜 맹시한 그 자손이 오기까지는 모세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유황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왔어요. 야, 예수 믿는 것만은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안식을 지켜야 돼. 11조를 해야 돼. 이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오니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데 막 넘어가는 거죠. 왜요? 그러면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불가능해요. 왜요? 이미 선악과 따먹은 이후의 인간들이거든요. 선악과는 인과율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과율이 없는 일방적인 은혜로 의롭다를 받는 게 불안해요. 믿습니다 하는데 믿습니다 해야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습니다 100번 해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래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어떤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만 자기 행위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를 받는 것을 믿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야만 믿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일단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 전한 자가 와서 살살 흔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가더라. 왜? 다른 복음이 우리의 체질에 맞아요. 다른 복음이 우리의 체질에 맞다니까요. 신하고 내하고 거래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귀에 잘 들어와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거래하라고 하면 이게 우리 귀에 정말 잘 들어와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희미하게 사라지고 내 전도, 내 헌신, 내 열심, 내 기도발, 뭐 내 공로, 내 공적 이런 것들로 사여진다면 그건 아까 잔치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게 만드는데 이게 좋아서 갈라디아서 막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율법이 왜 주어진지 아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 아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 아래 가두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율법은 약속한 자신이 올 때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을 때에 보세요. 아브라함 일방적 은혜 언약을 받았죠. 다윗 일방적 은혜 언약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거 누가 안 드러나요?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는 오실 자손이 오면 이제는 그 임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 언약이 내다본 것은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이 왔으면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옛 언약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언약의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최초로 맺은 언약, 요시아가 지금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24절입니다. 출애굽 24장 보십시오. 최초로 맺는 언약인데요.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지금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경계를 치놓고 짐승이라도 올라오면 돌에 침을 받으리라. 못 올라오게 경계를 쳐놓고 70명 백성의 장로 70명이 여호와께로 올라와 가까이 못 가죠.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않으며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겠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죠. 여러분들 이런 여호와의 말씀 언약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뭘 뿌리자? 피를 뿌리자. 그래서 피를 이스라엘 12지파로 상현한 12기둥에 뿌리고 언약서에 뿌리고 양쪽에 피를 뿌려요. 여러분 피를 뿌리고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살고 죽는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피는 생명이니까. 살고 죽는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19장부터 시작이 돼요. 19장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크고 강한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 거 너가 다 보았지? 예,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 잘 들을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잘 됐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들을 19장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 23장 언약의 내용들을 쭉 읽어준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왔는데 이제 너희가 내 백성들은 내 언약을 따라 지키겠느냐라고 하니까 예, 우리가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상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24장에서 모세가 이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언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들이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발 앞에 나가는데 하늘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뭐요? 마셨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뭐 하는 거죠?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잔치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이제 계약을 했다고 이제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고 나서 모세는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친히 언약서 등기부 등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해가 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 가져와서 니 하나 가지고 니 하나 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에 돌판 2개를 가져왔어요. 돌판을 사람들은 1계명에서 뭐 4계명까지는 한쪽 돌판에 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또는 뭐 둘째 돌판에 아니요. 같은 거 2개 가져왔다 보도 돼요. 왜? 언약 정석에 2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 보여주는 하나는 언약계 안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왜? 2장이 정의는 2개 있듯이. 그래서 우리 5천 계약할 때에 2장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장 찍어갖고 위에 새카맣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복원하고 밑에 복사된 것을 그쪽으로 보내줬어요. 이러면 뭐가 된 거죠? 이제는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1년 동안은 우리가 한 달에 60만 원씩 줘야 돼요. 1,000만 원 보증금에. 전기세 또 따로 관리비 따로 주고. 그런데 갔더니요. 벌써 거기도 모자라더라고요. 오늘 주일학생들만 해도 한 4, 50명 중고등부는 가고 주일학생만 나면 한 4, 50명 되더라고요. 청년들도 거의 저쪽 홀 좁아서 이쪽에 앉아서 보니까 그게 거의 가득하게 되던데. 여하튼 1년 동안은 설 수가 있는 거죠. 계약금만 지불하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약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나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나가세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줄게요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약을 어겼으니까 달세를 안 줬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밀리던 달세하고 꼭 이자까지 붙여서 주면 뭐가 되는 거죠?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너무 쉽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초로 이제 언약을 세우고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언약 등기부 등본한 그것을 원래 이렇게 계약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확정 도장을 받아야 되죠? 등기소 가서 법원에 가서 뭐요?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놔야 돼요.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으면 등기부 등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뭐 보관이 되고 뭐 소액 그 어떤 임대차 보호 뭐예요? 장원순 지사 이게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니까 뭐 확정일자 받는데 하여튼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의했습니다 하고 결제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뭐 해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그게 돌판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 돌판을 이제 받아 내려오는데 세상에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론 보고 이러죠. 아니 모세는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그래 모든 우상은 나를 위한 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럼 여러분들 금 귀걸이 가져오세요. 그걸 부어서 만들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오죠. 금송아지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게 뭐예요? 방금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셨잖아요. 언약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배신하고 이방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여호수아는 잘 몰라. 이 전쟁 소리입니까? 아니다. 이거 먹고 마시고 뛰노는 소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주여 그렇다면 주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한 그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해서 이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여기서 다 진멸시켜 버리면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의 생명도 거두어가십시오. 이게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거두어드린데 그 대신 모세가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려요.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물로 만들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면 그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돌판이 깨어져 버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우리가 언약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해요. 벌써. 그런데 언약은
돌판이 깨어져도 또다시 뭐예요?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다시 돌 다듬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오는 것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최초로 언약 수립하고 40일 만에 언약이 갱신된다는 것은 언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언약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 왔어요. 모압 평야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놀랍게도 모압 언약에서는요, 안식일 계명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안식을 지키려 했는데 모압 언약에서는 십계명 내용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왜 안식을 지키려 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받는다는 것을 이 신명기에서 모압 언약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져요. 이 정말 언약의 갱신이 새롭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같아요. 그 신명기 언약 갱신 29장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호렙이 어디예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언약 호렙 산 전체 이름 호렙 시내산. 그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 세우신 언약 이게 아브라함 언약 430년 뒤의 언약이잖아요. 모세 언약보다 훨씬 뒤의 언약이고요.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뭐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40년 지나서 뭘 또 해요? 언약을 새롭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언약이 아까 안식일 계명입니다. 세울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언약을 주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희한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아 나왔지만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 모압 언약을 갱신하고 모세는 사라지죠. 모세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죠. 여호수아가 정복 정리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또 언약 갱신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보십시오. 여호 24장 25절.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야 했더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듯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 해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죽죠.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한 400년간 거의 언약 갱신이 안 나와요. 가끔씩 사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되면 이 구체적인 언약 갱신이 안 일어나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언약 갱신이 안 일어나요. 왕들의 시대에 뭐 히스기야도 우상을 부수고 하는 게 좀 돌아갔지만 구체적인 언약 갱신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언약을 새롭게 해요. 열왕기하 11장 17절 21절. 자, 요아서 왕을 숨겨서 키우다가 7년 동안 숨겨 키우다가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언약을 세우는데요.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의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누가 왕이 돼 있어요? 나쁜 할머니.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와가지고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 차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할머니가 지금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7년 동안 이 요아스를 그죠? 성전에서 섬겨 키우다가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뭘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대제사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상 척결을 하게 만드는 것을 요아스 때 언약 갱신 여호야다 대제사에 합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기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러니까 언약갱신이 일어나면요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해요. 언약갱신의 내용은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새 언약갱신 계속 볼 것은 우상 척결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을 볼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우리 성도 안에 우상이 추방되는 것이며 말씀의 검에 의해서 성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이 척결되는 것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종교를 하였고 오늘 읽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요시야 왕. 예.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최고의 언약 갱신이에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결국 망했죠.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되겠죠. 바벨론 인간은 죽다 살아나도 인간이 안 돼요.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언약을 갱신합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9장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시옵이니이다.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에 돌아왔는데도 언약대로 안 살아요. 막 이방인과 결혼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이방인 결혼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주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악을 행하여사오나 주께서는 뭐예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약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언약을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게 전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어기면 요렇게 되리라.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너희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언약이 저주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내셨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게 뭐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3분의 1은 성경 읽고 또 낮에 3분의 1은 회개하고 뭐 이러한 느헤미야의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돌려보내고 하는 언약 갱신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경건 언약을 세우기로 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제가 지금 언약 갱신 간단하게 아예 막 성경 창시로부터 지금 바벨론 멸망에서 돌아온 그때까지 언약 갱신 다 봤어요.
근데 모세 언약 하에서 아무리 언약 갱신해도 인간들이 제대로 하나님 언약을 지켜냅니까? 못 지켜냅니까? 못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이 보여주고자 한 의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오실 자가 오실 때까지 왜 인간이 지 아래 갇혔으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 아니면 구원 못 얻는지를 보여주는 게 모세 언약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다 이루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 그 십자가에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게 언약 갱신의 자리예요. 이제는 다시는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는, 구약의 모세 시대 언약은 계속 갱신하잖아요. 갱신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8장 9장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이 완전했더라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 없을 거란 말이죠. 제사장도 연약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연약했어. 그래서 율법에 가르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가르쳐 기록된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가요,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바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게 성찬식 그 최후의 만찬에 한 그 장면이 뭐예요? 새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완성.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자기 피로 다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의 피 아래 거하는 것. 이게 성도예요. 이런 자들은 언약을 갱신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처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래 거한다는 것. 이게 성도가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자기의 생명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맛보고 누리며 가는 과정들을, 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무엇이길래 나같이 이런 죄인이 죄의 사함을 얻고 종에서 아들이 되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 엄청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두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줄여서 한 절씩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어떻게 드렸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룩함을 천천히 차근차근 얻는 거예요? 단번에 얻는 거예요? 단번에 얻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성화론 얘기를, 그죠? 성화론 얘기 안에서 좀 잘못됐다 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는데,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되죠?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이것만 믿으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도 안 하는 아주 뺀질뺀질한 그런 못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 넘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예루살렘 동편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이에요. 발목은 철삭거리면 까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와요. 여러분, 무릎까지 오도 저항이 느껴져요. 근데 만약에 개울에서 산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올 때 무릎 정도만 오도 사람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강한 물이에요. 허리가 오잖아요. 나중에 감당치 못할 물이에요. 그 생명의 물이 우리를 차고 넘치는데 그 물에 휩싸이는 것이지 내가 거기서 흔히 말하는 그런 상황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흘러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란 세상의 윤리도덕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넘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선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노력해야지, 요거 아끼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면 하늘 나가서 상 받겠지. 그게 무슨 성화예요? 그건 거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관없는 인간들의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 거예요? 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 새 언약의 완성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단번에, 옛날 생각 영단번에.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뭐 해줬어요? 온전해진 거예요. 어디 있어?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머물 때 이들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을 갱신했다. 언약이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돌아서면 또 뭐에 빠져요? 또 세상 인과율에 빠진단 말이에요. 인과율에. 거래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완전하고 단번에 영원히 거룩함을 얻었는지 성도가 모여서 나누는 게 이거예요. 그 뜻을 따라 예수 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요. 그가 그렇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약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자기 피로 씌우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